제가 이렇게 머리가 기독교랑 맞지 않는 다른 종교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예, 압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머리를 깎은 이유는요, 다른 거 없고요. 뭐 노회나 교단에 뭐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탈모예요. 예. 자연스럽죠, 그렇죠? 탈모라 깎은 거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충정교회는 참 이렇게 느낌이 좋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걸 제가 쭉 봤거든요. 그래도 이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금년 나이가 50입니다. 50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아요? 한국의 교회를요. 다니면 내가 50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50쯤 되면 인생의 공허함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으로 제 자신을 간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정말 처음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제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다른 교회를 가니까, 처음 가는 교회를 가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결단을 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충정교회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교회를 가면요, 다들 얼굴이 너무 쌩하세요. 아시지 않아요? 그나마 포스트에 제 얼굴이 나와 있으면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게는 포스트에 제 얼굴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보질 않으세요. 그냥 쑥쑥쑥 지나가세요. 저는 이제 목사고 강사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저같이 제가 생각했던 사람처럼 오늘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거 뭔가 있다는데 하고 온 사람이면 불편해서 교회 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충경교회는 좀 다른 경우인데, 보통의 교회들은요,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세요. 이렇게 싸우기로 작정한 얼굴처럼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함이 이런 무거움 이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불편해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사실 우리가 살짝 웃을 때는 우리 아는 사람, 친한 분 만났을 때 살짝 웃고요. 이렇게 앉으면 신경 딱 꺼버리면 얼굴은 또 굳어있는 절망의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저는요 2017년이 금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특별한 해입니다. 2017년은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래요. 500년 전에 교회가 타락하고 돈으로 물들고 채소화되어서 다시 개혁으로 일어나자,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하다가 도모하다가 일으킨 것이 1517년 500년 전 일인데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종교개혁 포럼도 많고 세미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더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의 웃음을 회복하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종교 너머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데, 다들 언제 확 얼굴이 웃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냐면요, 월급 날 때. 그죠? 그때 한번 싹 올라오다가 지금도 보면 웃지 않기로 작정한 얼굴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동양인들의 얼굴이 그리 생겼대요. 미국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환한 얼굴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화나고 슬픈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화나고 슬픈 일이 많죠. 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냐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얼굴에 화난 얼굴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예. 항상 감사하라는 것도 감사할 일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잖아요. 살보면, 그죠? 근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굴이 연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가만히 있어도 웃는 얼굴로 변하는 그런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이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습관이 삶으로 그저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치아 8개를 보이시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신은경이라는 권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9시 뉴스에 메인 앵커 아시죠? 이쁘장해 챙겼던 그분이 저랑 지인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최근에 책을 내시고 저랑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의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요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치아 8개를 회중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래요. 근데 윗니 4개, 아랫니 4개를 보이면 이상하게 변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고 윗니 8개를 보이게 하랍니다. 할까요? 시작. 아, 예.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 내공이 깊으신 분도 계시네요. 윗니를 내면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충정교회는요, 그냥 들어오면 사실 처음 오는 분들이 뭘 원해 봤냐면요, 목사님 말씀보다 여러분 얼굴을 더 빨리 보잖아요. 여러분 안에 뭘까, 이 사람들?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기쁠까? 하는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죠? 그래서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을, 도전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이 목사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는 것처럼 한국의 실상을 제가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늘 웃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이나 나머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웃음이 너무 가득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솔직히. 저 아부 잘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최근에 어느 인천의 큰 교회에서 제가 잘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저를 초청했다가 제 영상들을 막 찾아봤나 봐요. 연락이 온 거예요. 불편하다고. 무슨 아시겠어요? 보고 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웃기고 즐겁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원하는데 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렸어요. 제가 저 아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충정교회는요, 참 좋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웃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환한 얼굴로 하면 하시는데 잘 안 되죠? 자꾸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종택이고요. 목사 맞고요. 그리고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은 이슬이고요. 혹시 드시나요? 참이슬이라고요? 제가 어느 중등부 집회 갔어요. 중등부 집회 가서 이야기했죠.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에 니네 언니 누나뻘인데 이슬이다. 너 참이슬 먹냐?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 처음처럼이 더 맛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요,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물었냐면, 여기서 이 분명히 교회에서 온 수련회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삶을 딱 봤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물어봤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 왔잖아요. 손든 애가 몇 명이냐면 3분의 1, 3분의 2가 손을 안 들더라고요. 제가 또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은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흘러요. 여러분, 멋있는 척, 예수 잘 믿는 척, 앉아 계신 거, 여기 계신 이 모습,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모습은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싸움 딱 들어 살 때 그 모습, 그게 사실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직장에서요, 직장에서 돈 때문에 막 죽을 똥 살 똥 사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십니까? 교회는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에 참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헌정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그 친구들한테 감사했다는, 왜 감사했냐면 들통이 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새 우리는 익숙해져 가지고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큰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뭐 10,000명이 넘는,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 8월 달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거든요. 할 말 많습니다, 저. 가는데 제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오늘 수만 명이 모이셨네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 다닌다는 명목하에 앉아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분별해 내자고요 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고 믿음이 오니까 그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복음을 진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제가 잘나서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책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째 딸이 뭐라고요? 처음처럼 아니죠. 둘째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셋빛입니다. 이렇게 딸이 셋 있고요,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자, 웃기는 이야기 할 때는 웃는 연습 하라 하셨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둘째가 재작년에 8살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희귀병이고 5년 전에 발견된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고려대학병원, 저기 안암동에,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대병원을 갔거든요. 처음 갔을 때는 교수님들도 모르는 병이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병에 걸리고 걔는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병이 생겼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자아이니까 난소가 있겠죠?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그럼 몸은요, 하나님이 만든 몸은요, 자신이 이런 병에 걸리면 살기 위해서 안에서 자기 몸이 자체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하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섭리인데, 저희 딸은 이 병에 걸리고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강한 항체가. 근데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공격한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종의 이런 거지만 완전히 또 다른. 그래서 그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궁극적으로 어디 갔냐면 이제 뇌로 갔어요. 내려가서 강한 항체가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죽었다면서 왜 중환자실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 회, 화로 있잖아요. 이제 요리할 때 고기 머리를 딱 따잖아요. 살아있는 생선을. 그러면 머리가 딱 떨어졌는데도 팔딱팔딱 거리는 거 있잖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다 죽었는데 숨만 쉬는. 그래서 숨이 멈춰지는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중환자실로 들어간 겁니다. 중환자실 들어갈 때 그 교수님이 저희 아내랑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온유를 살려낼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는 뭐라 그랬냐면,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길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저희 딸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증상이냐면 발작입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이 항체가 몸을 공격하면 아픈가 봐요. 그러면 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항체가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고 이렇게 신음을 내요. 아프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공격이 심하면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면 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아프니까요. 그러면 막 침대를 돕니다. 아파서. 그래서 막 돕니다. 짐승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링거 주사가 꽂혀 있잖아요. 그 링거 주사가 아주 비쌌습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가 확 뽑아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하고 움직일 때 이 몇 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 눌러야 됩니다. 못 움직이게. 근데 그 발작을 얼마나 하냐면 보통 한 2시간 합니다. 길게는 5시간 한 적도 있어요. 밤에 했다가 새벽 동틀 때 끝났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작을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눈에 보이는 증상. 둘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경남 창원을 갔어요. 창원에 가서 제가 3일간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럼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중간에 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창원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남쪽 마산 거기서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돌면서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엄청 당하셔서 결국 순교하셨거든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고문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힘든 고문이 뭐라 적혀있냐면 첫 번째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요. 잠을 그렇게 안 재웠대요. 왜냐하면 신사참배 안 하니까 책상 앞에요 천황의 사진을 놔둔대요. 그러면 꾸벅 졸면은 이렇게라도 참배시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잠을 3일, 4일 안 재운 그 고통이 제일 컸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딸은요, 잠을 못 잤습니다. 항체가 공격을 해서 눈을 뜨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못 잤냐면 20일간을 안 잤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눈을 계속 끔뻑끔뻑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우리는 충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혈이 아니라 아예 눈동자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0일 넘으니까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눈을 24시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봐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시신경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CTS-TV 아시죠? 거기에서 저희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불 좀 바로 좀 켜주시겠습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주마치 러시아. 낯선 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오누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오늘은 이곳에서 죽습니다. 오늘은 며칠째 한숨도 잠자지 않았습니다. 열도 덥고 내가 불안해서 호흡도 조심합니다. 엄마 말도 오늘은 배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보셨겠지만 몸이 이제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 24시간 뜨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예, 지금 머리가 그나마 엄청 깨끗하게 우리 손질을 한 거예요. 뇌파 찍느라고 이 찍을 때마다 이게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떡떡이져 가지고 짐승처럼 보내버렸죠. 그리고 점점 코로 열식이 없으니까 못 빨아들이니까 코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음식물을, 영양분을.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차지 않으니까 점점 피부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손등부터 해서. 그래서 쩍쩍쩍 갈라져요. 비타민은 뭐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제 로션을 발랐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미 죽었지만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요, 그 병원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여러분, 중환자실 여러분 가본 적이 계실 거예요. 또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가족 중에. 중환자실은 여러분 상주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딱 2번 면회밖에 안 됩니다. 오전 오후 15분씩. 그게 중환자실인데, 저희는 그 병원에서 그 룰을 깼습니다. 뭐라냐 그러냐면, 부모 중은 한 사람 24시간 중환자실에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자아이니까, 희귀병이니까, 8살짜리니까 그랬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중환자실은요, 그 삶과 죽음의 중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진짜 수많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있구나. 분명 우리도 인지하지만, 그죠? 바쁘게 살면서 그것이 남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랬고요. 그 안에 있으면서 저희 온유의 이웃 사촌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커튼을 딱 치면 방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들리는 그 소리가 있어요. 딸깍 하고 이렇게 인터폰 드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가족 들어오세요. 죽은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런 죽음과 삶 중간에 놓인 사람들은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전쟁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 병실처럼 회복하는 그런 병실이 아니라, 진짜 그 삶과 죽음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본능적으로 변합니다. 자기가 뭐 서울대를 나왔던, 아니면 1급 공무원이었던, 큰 회사의 사장이었던 상관이 없이요, 동일하게 본능적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야, 간호사! 이렇게 불러요. 안 오잖아요? 바로 욕을 해댑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막 악이 바치도록 해야지만 빨리 온다고, 자기한테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를 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딱 들어가서 제 아내랑 그 중환자실에 딱 들어, 처음에는 배려라고, 엄청난 배려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배려가 아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지금 다들 나 살려달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간호원들은 엄청 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요, 한번 발작을 하면 2-3시간입니다. 눈을 24시간 뜨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요, 저희 애 앞에 서서 발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잠 안 자고 24시간을 할 때마다 2-3시간을 싸워요. 어느 간호사가 그러겠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안 거예요.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에서 그날 또 간증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랑 고맙다면서 다가를 좀 하고 가라 해서 제가 그 당회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누군가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냐니까 자기 딸이랍니다. 그런데 휠체어도 아니고요, 침대처럼 생겼어요. 예, 그냥 이런 휠체어보다 더 무거운 침대처럼 생긴 그게 누가 누워 있어요. 데려왔는 딸인데, 제가 보니까 중3, 고1 많아봤자, 그런데 나이가 25인가 그렇대요. 안 자랐어요. 왜?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태어났대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권사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기도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 오늘 간증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뭘 잊고 있었냐면요, 처음에 이 애를 낳았을 때 뇌성마비인 것을 보고 참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20년을 이 애 병 치닫기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애를 주셨어? 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시나? 그런 삶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넘게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막 흘리며 먹더라고, 뭐가요, 이렇게. 그런데 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날 3주 전에 간증 집회하면서, 지금 만약에 얘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 주셨다면 살아있겠습니까? 분명 다른 가정에 갔다면 내버렸든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았을 건데, 알고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마음이 들더래요. 아, 우리라서 하나님이 이 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신뢰해서 니네 가정이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답니다. 살면서 그런 거 많죠. 왜 우리 자녀는 이랬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셔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병원도 이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모밖에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제가 그걸 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들어갔더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애는 24시간을 안 자지 않습니까? 부모도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틀 밤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일, 적어도 3일은 늘 밤새만한 것으로 이미 그렇게 딱 우리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요, 들어가면 여러분 그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간이 의자가 없습니다. 간이 침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24시간을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철이나 기차 타면 1시간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24시간을 서 있어야 되고, 잠을 자면 안 돼요. 깜빡 졸다가 얘가 하고 떠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24시간 눈 뜨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작이면 싸워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생지옥 같았습니다. 예. 그리고 별의별 부작용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제 아내는요, 한 3일, 4일 지났는데 다리가, 그 이뻤던 다리가요, 코끼리 다리가 되었어요. 무릎, 발목 모두 퉁퉁 불어가지고 구분이 없는 다리로 바뀌었어요. 신발이 작아져서 못 신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 엄청난 고통을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내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밤새잖아요. 밖에서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밖에는요, 보호자를 위한, 중환자실 보호자를 위한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와서 앉아있는 그 의자, 물퉁물퉁한 의자에 누워 자든지 바닥에 누워 자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저는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기도해요. 밤새 벽을 치면서 통곡의 벽처럼 그 벽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들어갈 텐데 제게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 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중무장합니다. 영적으로 중무장해서 딱 이제 새벽 6시에 아내가 나와요. 그럼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긴 복도를 지나서 우리 딸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커튼이 쳐 있는 그곳을 가서 딱 열잖아요. 열면 이 괴물처럼 변해버린 그 딸, 아무것도 못 보는 눈이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온몸에 주사바늘 꽂히는 그녀를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요, 이 핏덩어리 같은 눈물이요 그냥 울컥합니다. 그래서 그냥 툭툭툭툭툭 그냥 떨어져요. 이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딸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이것들이 눈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지고, 이게 제가요 그때 생긴 이게 습관이 있었는데, 이 가슴을 치는 습관이 생겼어요. 심장이 부었는지 찢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널리 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걔랑 제가 들어가서 이거 치면서 눈물 막 나오니까 커튼으로 방이 돼 있으니까 그죠,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일 울었습니다. 이게 거쳐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겁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은 내 자신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이게 제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구나. 그렇죠? 사실 저도 엄청 많이 하나님께 소리쳤거든요. 바꿔달라고, 나랑 바꿔달라고, 딸을. 제가 뭔 잘못이 있냐고. 그렇게 차라리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죽는 게. 그렇게 많이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그 애가 발작하고 그걸 온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걸 잡아내고 막 눈물이 막 떨리면서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문득 생각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일 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게 드는 순간 제가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제가 얼마나 많이 소리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일도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처음 깨달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건요. 그래서 제 기도가 그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어찌하였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요, 그걸 딱 순간 깨닫는 순간요,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로 바뀌었어요. 제 딸이 한 일이 그겁니다. 죽음 안에서 우리 딸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통 거짓으로 잘 포장된
아빠의 진짜 모습 보라고. 예, 그 딸이 제게 베푼 은혜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계속 집회 다녔거든요, 전국으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인간이었는지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는 말들로 미화된 하나님을 막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다 동감할지 모르지만 깔때기 롤이라는 거 아세요? 깔때기가, 그죠? 위에는 많은 걸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끝에는 조그만 구멍에, 그죠? 나오잖아요. 그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웃, 수많은 멋있는 기도를 하는데요, 결국 그 깔때기처럼 제일 밑에 나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내 복, 내 가정의 복,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사실은 그게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요, 언제 정직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정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러나 예배당 딱 떠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예수보다 귀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집회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미리 저 온다고 목사님께 연락해서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저 온 데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 특이한 분이세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루 종일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봤답니다. 계속 예수님 옆에 있어, 예수님 옆에 계셔 계속 살아봤대요. 그리고 24시간 하루를 다 보냈대요. 그 저녁에 결산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루를 살아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늘 하던 불법 유턴, 예수님이 옆에 있다니까 못하는 거예요. 옆에 끼어들면 욕이라도 한 판 해줘야 속이 시원해서 늘 그리 살았는데 그 욕설 하나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타협하며 살아왔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보니까 예수가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제가 한 25년을 예배 사역을 했는데요, 이런 결론이 다다라지더라고요.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갈망을 하나님께 외치지만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면 안 와서 좋겠는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즐기는 게임, 드라마, 도박, 포르노까지, 그리고 내 자녀 교육,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 들으시면 다 청소해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좁은 길,
불편해서 안 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나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요, 절대 가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과 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늘 간정 집회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간정 집회를 갑니다. 잘 돼 보려고.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모르는 가게에 들어갑니다. 식당이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이 가게의 주인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들어가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벽에 걸린 액자.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액자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성구가 있어요. 말씀이. 자,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역시 제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누가 했냐면요, 자기 신학에 그 박스에 하나님을 넣어가지고요, 하나님 이럴 거라 오해하고 막 욥에게 책망했던, 결국은 하나님께 야단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에요. 앞뒤 문구를 보면요, 욥, 너는 너와 네 자녀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회개해. 여러분, 욥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 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 안에 원하는 것을 담아내는 말씀이 그저 좋은 거예요. 뭐?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창대케 되는 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의 고백과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그 복이 내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둘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선택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척 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복, 성공 아니었습니까? 예. 오늘 제가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을 가지면서 원했던 것이 성공과 복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했고 등록을 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행 티켓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파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파의 이론은 쉽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찌 살든 상관없이 죽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꽝꽝 찍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칭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구원입니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그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곧 무슨 말입니까? 좁은 길로 걸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했는데 우리는 구원파처럼 한번 믿고 난 다음에 어찌 살아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엉뚱한 소리에 휘둘렸어. 당연히 받겠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학과에 있는 친구들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왜? 너랑 나랑 뭐 다른데? 네가 추구하는 그거 나랑 똑같지 않아? 그리고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너와 나랑 뭐 달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전도 축제 날이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을 불러오고 그리고 경품을 막 놔뒀어요. 그리고 각각 한 사람에게 짐을 줍니다. 한 사람 꼭 한 사람 인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옆에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합니다. 학과 친구 이야기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인기 연예인 온단다. 안 오겠냐고. 경품도 준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누나 좀 잘하세요. 냉소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생각의 근원까지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도 우리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한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의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경주라 했지 않습니까? 경주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선전까지 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가 절대가치라 말하면서도 삶은 절대가치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요, 돈도 투자하고요, 시간도 투자하고요, 에너지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리 사랑한다면서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돌아보면 그분께 투자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시간이 없다고요? 좋아하고 사랑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까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또 제가 이 말을 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보험에 든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일 오겠지, 내일 잘하면 되지, 다음 주 오잖아, 다음 주 잘하면 되지, 내년 오잖아, 지금 너무 급해, 살기에 급해, 지금 발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워, 이거 끄고 뭔가 안정되면 잘 섬기지. 여러분, 제 딸이 8살이었는데 하나님 부르면 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인데
내 주위 친구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직장 동료가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명의 처녀들, 신랑 대신 예수, 신부의 들러리 10명이요 신랑 예수를 기다렸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이 못 들어갔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듯 하나 반이 못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반석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집을 지었다고요. 둘 다. 근데 마지막 홍수가 났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집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먹고 마시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할 거라는 자기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잡히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집사라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성경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간다면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죠? 너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 선생님 있죠? 영어 선생님. 예? 영어 선생님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또 사범대학 가기 위해서 시험을 그렇게 치죠? 갔습니다. 여러분 임용고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10년, 20년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너무 아이러니하죠? 영어만 쭉 들어 팠는데 가장 두려운 것이 원어민과 프리토킹 하는 거래요. 부모들 다 불러놓아서 영어로 공개 수업하는 게 그렇게 두렵답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하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뭐냐면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 제가 만약에 오늘 인터넷 통해서 성경 퀴즈를 막 꺼내서 여러분 한 사람 묻는다면 들통날까봐 내가 지금 10몇 년, 20년, 30년 믿었는데 모르는 이 사실 들통날까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안 있습니다.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남녀호랑교라고 희한한 이단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그분이 최근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MC가 물었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안 읽습니까? 자기가 그 이단을 믿을 때도 그 경전을 그렇게 읽었는데 진리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분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걸로 알고 있느냐 아십니까? 오늘 설교에 탕자의 비유 나와 그러면 기승전결 이렇게 끝나겠지. 요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익숙함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뭐뭐에 관해 아는 것과 뭐뭘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야죠. 그렇죠? 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열매가 개독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 딸, 죽음에 있는 딸이 저를 계속해서 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껍질을, 이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은요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치유라는 대신에 우리는 해보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왜? 우리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없으니까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신종플루에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공식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요,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혈장 분리술은 뭐냐면요, 걔가 누워있거든요. 누워있으면 기계를 4명이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계를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하냐, 기계에서 뭔가를 꺼내요. 뭘 꺼내냐면 요만한 긴 주사바늘, 아주 굵습니다. 그걸 꺼내요. 뭘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요 딸의 쇄골 있죠,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마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취하면 부작용이 생길까봐. 걔 몸에 별의별 부작용이 다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밀어 넣는데 우리가 깜빡 잊은 게 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밀어 넣으니까 여러분 이 항체가 공격하니까 발작했잖아요. 너무 아프면 몸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잊고 밀어 넣었더니 그 굵은 거를 여기다가 쭉 밀어 넣으니까요, 얘가 와 그러더니 탁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딴 데를 꽂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피가 터져 나왔죠. 지혈을 이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후에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 사지를 그 천으로 묶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리고 간호사들이 잡았습니다. 또 하고 터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밀어 넣는데요, 그 고통의 신음을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팠으면 저 몸이 저렇게 울부짖을까. 그러면서 쭉 밀어 넣으면요, 심장 근처까지 갑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피를 뽑습니다. 뽑아서 기계에 밀어 넣습니다. 그 기계에 피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기계를,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요 웅 하고 돕니다. 이렇게 막 빨리 돌면 원심력 때문에 묵은게 깔아놨습니다. 적혈구, 백혈구가 깔아놨고요, 위에 혈소판, 누런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계속 항체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항체가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하면요, 우리 온유는요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시체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피가 다 빨려버리면 하얗게 변하니까 눈은요 평소보다 더 진하게 분홍색이 보이죠. 그리고 걔는요 점점 이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근육이 없어지고 말라갑니다. 나중에는 뼈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발작할 때 뼈가 부러질까봐 무수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변한 상태에서 남의 피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한 그날 밤은요 정말 힘듭니다.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그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 몸으로 얼굴이 하얀 얼굴에다가 분홍색 눈을 가지고 막 발작을 하거든요. 그날 그걸 잡아냈거든요. 정말 힘들게 잡아냈습니다. 2시간을 했는데 제가 휴 하고 이제 끝났다고 휴 했더니 얘가요 눈을 끔뻑끔뻑 뜨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 뜨고 뭔가 이렇게 씹어요. 씹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뭘 씹지? 그래서 제가요 입을 열어봤죠. 강제로 열어봤더니 뭘 씹냐니까 이 뺨 안에 자기 부드러운 살갗 있죠? 그걸 어금니로 뜯어낸 거예요. 그걸 뜯어서
고기처럼 씻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살찜이 조금 붙어 있어요. 조금만 더 뜯으면 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그 깊게 씹은 그 살점 안에 검붉은 핏줄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얘가 또 힘을 확 줘버리니까 내가 손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칵 씹었는데 어딜 씹었냐면 그 살갗 안에 핏줄을, 혈관을 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방 이 피가 고였고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간호사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뛰쳐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빨리 하더라고요.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호수를 막 뽑더니 입에 넣어요. 그랬더니 피가 막 빨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리잔에 고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마우스피스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거 플라스틱 거를 이게 꽂았어요. 이렇게 되면 못 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 그러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바쁜 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는 됐잖아요. 제가 그걸 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부르르 제가 떨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그 잔상이라고 그러죠. 그 살점 안에 있는 그거, 그리고 혈관, 그게 막 눈에 남아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거는 피투성이 얼굴로 지금 그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피를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개수대에다가 물을 틀어서 수건을 적셔가지고 짜서 이렇게 닦아냈습니다. 닦아내는데 아랫입술에 하얀 게 뭐가 붙어있더라고요. 네모난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집어봤어요. 봤더니 뭐냐니까 우리 딸아이의 치아입니다. 이걸 넣은 순간에 얘가 확 씹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받쳐가지고 앞니가 들려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제 돌아버렸죠. 그때까지는요, 여러분 참았습니다. 내 자신 회개하면서 감사하려고 애썼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오히려 찬송해라. 네가 배운 게 이거잖아. 그렇게 했는데 꾹꾹 내가 감사로 역전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일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꾹 이렇게 누웠던 그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내 진짜 마음들이 확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13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국에서 사역하겠다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청빙받아 온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는 모든 거 다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영주권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미국 사는 이게 해외 동포들한테는요 영주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슈퍼마켓도 잘 못 갑니다. 가다가 잡히면 불법 체류가 드러나면요 바로 추방이니까. 제 영주권을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다 버리고 한국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 오면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영주권이 있으면 한국이 힘들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겠더라고요. 에이, 미국까지 내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안 했나? 사역 안 했나? 그럴까봐 저는 모든 거 배수진을 치고 다 버리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한국 오니까 아무도 저를 몰라요. 2007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없죠.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피자 배달했습니다. 4년 5년 동안
그리고요, 영어 과외 했습니다. 그게 알바니까 돈이 됩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떡으로 3, 4일 먹은 적도 있고요. 늘 도시가스가 끊어져서 가스가 안 돌리니까 밥을 못 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 버너에 빌려서 밥을 늘 해 먹었습니다. 온 집은요,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깐난쟁일 때부터 돈 빌려가지고 구글 하듯이 빌려가지고 대학병원에 다녔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나한테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배신감, 결국 온유를 태어나게 해서 그때 천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랬습니까? 부터해서 이게 뭐냐고, 당신이 살아있냐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분 가지고 저한테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지, 이럴 수 없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나름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여러분 악이 박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순결히 살려고, 청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 않냐고. 삶으로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는 그 마음들이요, 확 올라오니까 내 입을 악담으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치아를요 손에 딱 쥐고요, 어떻게 마음을 먹은지 아십니까? 그래, 누구라도 이 병원에서 늘 했던 것처럼 환자 중에 야! 간호사! 부르면 내가 온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내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하나님 대적하리라. 그런 마음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 환자 어떤 사람이라도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요, 그 정신 있는 와중에 제 마음에 아주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어떤 음성 같은 게요 내 마음을 탁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요 예수 믿었어요. 제가 4대째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늘 들었단 말이요,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주여 믿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도 주여 믿습니다 였어요. 그런데 그 너 나 이래도 신뢰하니 그 말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배운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날 제게 온 하나님은요 원수처럼 달라들었던 하나님이잖아요.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고요,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볐던 하나님이었고요, 내 인생을 뿌리쳐 뽑아서 막 뒤흔들던 하나님이었잖아요. 내가 배운 하나님과 다르니까 이건 아니지. 제가 그날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제가 그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일이 이런 거겠구나. 예수 믿을 때는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믿지 않을 때보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보다 더 혹한 시련이 와서 이건 아니지. 예수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역전되지 않는 힘없는 이 기독교 진짜 아니야 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은 이렇겠구나,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 믿음은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다 암기했잖아요. 세뇌당했잖아요.
삶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고 경건의 훈련,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삶이 탁 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구나 하는 건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저는요, 신뢰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악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리고 주저주저 하는데 다른 음성이 하나 또 쑥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런 음성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만 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우리 고백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예수 따라가겠노라고,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되시라고, 주인 되시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노래와 찬송가, 복음성가,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내 고백으로 받아들여 놓고 우리 예배당 나가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세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찌 사는지 아십니까? 제한 짓고 어떻게 현 시대를 살아 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죄는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 보편적인 죄입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니까 말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말하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했던 말들, 하나님은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순간에 제가 와르르 다 무너졌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제가요, 순간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또다시 제가 그 허느끼며 하루를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점점 다른 병은 점점 깊어지고 저는 회개가 깊어지고 그런 날들이 매일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기독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곰곰이 생각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 하고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야, 니네들 정직하다며. 근데 왜? 야, 기독교인들 니네들 순결하다며. 더 나빠.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최근에 설문조사 발표된 연구 결과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청년부 대학부에서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퍼센트가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52.9%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 청년들 동거하고요, 성관계 하는 거요. 왜? 다 하니까. 어디 동성애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지금 합법화 되는 시기에 혼전 순결이 무슨 말이야? 자, 한국교회 안에 이렇답니다. 다 하는데 성경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서로 타협하게 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했던 말들 다시 한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요 한 달 반 딱 되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저희들이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바는 좀 그렇지만 나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저희들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이 넘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저희도 뭐 주사 한 방이 뭐 200만 원씩 했으니까. 근데 돈을 못 갚아서 나온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그 교수님과 친해졌거든요. 친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님 나가세요.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답니다. 나가랍니다. 중환자실에 더 있으면 계속 돈이 올라가니까 일반 병원 나가세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5301호로 갔습니다. 일반 병동, 소아병동 5층이거든요. 첫째 방을 주셨습니다. 이건 배려였습니다. 왜?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셨고요. 첫째 방은요, 우리가 소리치면 다 들려요. 밖에 그거 접수처가 있기 때문에, 큰 접수처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뭐 이 의사들이 다 있던 곳이잖아요. 바로 이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스킵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줬고, 전 세계에서 그 1억이 넘는 돈을 다 헌금해 주신 거예요. 다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도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은요, 설상가상인 거예요. 더 안 좋아져요. 재작년 3월 16일 날, 우리 막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짜리가요, 소아울증이 걸린 거예요.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르는 집에, 친척 집에, 친구 집에 우리 맡겼거든요. 말이 없어진 거예요. 진료를 받았더니 소아 우울증이 시작됐대요. 교수님이 한 말이 큰일 났다. 심각한 병이다. 온유는 어쩔 수 없지 않냐. 더 이상 우리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살릴 애를 살리라고. 그래서 그날부터요, 제 아내는 막내 6살짜리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온유랑 단둘이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 밤샘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3월 16일 집에 보냈고요. 3월 20날 새벽 1시입니다. 그날 온유가 새벽 1시에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또 발작 시작됐구나 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 2달 했으니까 몸은 좀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날 좀 이상해요. 얘가 그러는데 혀가 좀 이렇게 좀 더 말리는 것 같아요. 그 눈도 이상해요. 이거 귀신 들린 병이 이런 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려운 밤이었어요. 새벽 1시에. 그랬는데 그날 뭔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날 새벽 1시에 일어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끊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새벽 1시에 그러더니 손을 모아요. 이렇게 모으고 눈물을, 8살짜리가 눈물을 쭉 흘리더니 결국 아버지, 아빠, 엄마가 아니라 터뜨린 말이 예수라고. 예수님 하고 깨버린 거예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명히 우리 들어갈 때 대학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담당 교수님이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랬는데 딱 2달 만에 깨버린 거예요. 문제는 깼는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면역 체계가 다 사라졌고요. 근육도 없어졌고 지방 단백질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으니까 이 다리고 발이잖아요. 이게 안 움직여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뼈가 빨리 굳는데요. 그래서 마사지사가 와서 막 풀기 시작했고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의식은 들어왔는데 송장처럼 누워 있었어요. 못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재활로 하자. 재활로 바뀌었습니다. 재활. 그래서 재활하려면 몸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풀리고 그러면 콧줄을 빼야 된대요. 코로 영양분을 넣는 거는 재활할 수 없대요. 그래서 걔를
안고, 정승이 돌아왔으니까,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걔를 안고 어디 갔냐면요, 영상의학실로 가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고 휠체어에 태워서 갔습니다. 영상의학실로. 영상의학실은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앉히니까 뼈가 다 보여. 안에 움직이는 게 영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걔한테 온유야, 입 좀 벌려보렴. 그러니까 입을 벌려요. 그래서 요 플레이 있잖아요, 한 방울 딱 혓바닥 위에 올렸어요. 이걸 먹으면 콧줄 뽑고 입으로 넣자, 이게 된 거거든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요플레이 한 방울을 못 먹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교수님이 가서 보더니, 영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목에 근육이 사라졌대요.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안고 왔어요. 이렇게 휠체어 태워서.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뭘 하자 저 하자 막 계속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3월 20날에 깨어났지 않습니까? 3월 28일 날에 대낮에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찍은 겁니다. 두 번째 영상은요, 소리.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오나요? 예, 꺼주시고요. 제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제가 뭐라 나왔냐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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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나왔어요. 갑자기 신발을 달라더니 상상도 못했어요. 신더니 걸어 나온 거예요. 제가 막 걸어 나오는데 접수처에 있는 의사, 간호사가 일을 하다가 기적이란 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딱 들더니 온유가 이렇게 덤스업하고 딱 나오니까, 엄지처가 나오니까 그 본 거예요. 다들 뻘떡이를 하더니 그 간호사는요, 입을 막고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그 죽음 안에 있을 때요, 밤에 이 발작도 심해요. 그러면 막 배변, 그리고 이 피가 막 터져 나와요. 막 만져가지고. 그러면 모포를요, 그 침대볼을 늘 매일 새벽마다 3개 4개 갈았던, 그리고 막 발작하면 간호사들 뛰쳐와가지고 막 같이 막 잡아줬잖아요. 그 애가 어느 날 예수라고 깨어나더니 자기 눈앞에 쩌벅쩌벅 나오니까 이 감정이 복받쳐서 막 우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거죠. 다 예수 믿지 않는데. 그제서야 이화 여대를 나왔던, 우리가 친했던 그 주치의가 방에 오더니 하는 말이,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저 예수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님 어머님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지금 간호사들이 뒤에서 지금 쑥덕쑥덕거리고 있다고. 예, 그렇게 깨어났고요. 3월 28일 날 걸었고요.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요,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 그 걔가 죽음 안에 있을 때 안 좋은 소식을 교수님이 가져온 적이 있어요. 뭘 가져왔냐면, 내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MRI를 찍은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와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님 안 좋은 소식인데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하면서 MRI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내가 너무 작아졌어요. 항체의 공격을 받고 아파서 작아지고 항암 치료했거든요. 항암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작아지고, 강한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자극시켜서 깨게 하려고 주입했더니 또 작아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졌대요. 하실 말씀이, 혹시라도 얘가 깨어나면 기억 상실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31일 날 태어날 때 기능 검사했습니다. 내가 작아졌으니까 몇 살일까? 그래서 그날 4시간을 지능 검사했는데 8살이었잖아요. 4살로 나왔습니다. 어제 먹은 밥을 기억을 못합니다. 어제 누가 왔는지 기억을 못해요. 아팠겠죠. 그러나 엄마, 아빠, 장종택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나가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요, 1년에 한 번씩 지능검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항암치료처럼. 작년에 4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4시간을 또 했는데, 작년에 우리 온유가 9살이었거든요. 하니까 몇 살로 났는지 아십니까? 9살요. 예.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하는데, 그 의사는요, 정말 손을 이렇게 쳤어요. 그분은 그 병을 알잖아요. 여러분, 재활 중에서 가장 느린 재활이 뇌랍니다, 뇌. 뼈를 한번 툭 쳐도 그죠? 금이 가도 한 달 이상을 깁스하잖아요. 뇌는요, 뇌알이 아무 그 끝을 모르는.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1년 만에 아닙니다. 저희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태어나고서 급속도로 빨리 회복되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2달 전에 지난 5월 달에요, 또 갔습니다. 왜? 매년 가야 되니까. 가서 뇌검사를 또 지능검사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다른 날 오래요, 다시. 그래서 아내랑 저랑 둘이 또 다른 날 갔습니다. 갔더니 자료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프 있죠, 뇌파부터해서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서울대 고대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이런 뇌의 이 재활이 빠른 거 처음 봤대요. 탑5에 든대. 그 한 말이, 이런 잠재적 능력을 가진 뇌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 하셔요. 온유는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될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 있던 애도 회복되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예, 제가 지난 2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온유는 초등 3학년입니다. 예,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차고 있고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근육 만드느라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예, 아주 기억력도 좋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공부는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기억력은 좋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 더 너무 엄청난 이야기, 2가지 하고 끝낼게요. 4월 5일이, 재작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이 사순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예수님도 부활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딸 살려내셔서 4월 5일 부활절 날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3월 31일 날 태어나고 4월 5일 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말을 안 했습니다. 놀래키려고. 저희도 한 2,5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온유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31일 날 태어났다는 말 듣고도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교회를 온단 말인가 하고 제 손을 잡고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는데 어른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죠? 자기가 진짜 기도했던 24시간 릴레이 기도했던 그 당사자가 막 걸어 나오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걔를 이렇게 손잡고 나오는데 계속 엉덩이에서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급한 문자인가 싶어서 봤거든요. 봤더니 앉아있는 청년들이 보낸 거예요. 뭐라 보낸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셨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다녔는데 예수가요, 긴가 민가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추상적이니까 피부에 와닿는 것이 더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좁은 길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사는 나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고 큰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 살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힘드시죠? 다 힘듭니다. 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구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 삶에 아무리 영향력도 없는 그냥 종교 행위 안에 있는 어떤 단어? 그러니까 맛을 봐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충정교회가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맛을 보니까 우리 교회 오라 하지 않습니까? 맛을 봤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처럼 예수를 전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져야 그 맛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맛보고 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도 맛보면 보니까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는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책임지기 싫거든요. 괜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곧 한 날 우리 주님 만납니다. 자, 여러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얘가 분명히 예수라고 깨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깨어났는데, 그러면 이 죽음 안에 있었을 때 누구랑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너무너무 저한테 큰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가 태어나고 난 8개월 후에 거의 12월 달에요, 제가 온유를 불렀어요. 이제는 잊혀지는 것 같아서, 온유야, 아빠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너 그때 아팠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물어봤어요. 묻자마자 얘가 듣자마자요, 하고 막 대성통화하고 막 우는 거, 기겁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 점점 잊혀져가는 그때를 내가 기억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온유한테 미안하다고, 내 욕심 때문에 또 트라우마를 끄집어냈구나. 근데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절대 아빠 이야기 안 할게. 네 아팠을 때 이야기 안 할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내랑 제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얘가 커서 자기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그때 일을 말하지 말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요, 제가 집회 갔다 난 다음에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막 펑펑펑 울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온유랑 막내 셰빗 있죠, 소아우울증 걸렸던 걔랑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온유는 자기를 막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내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갑자기 물었대요. 그래서 엄마는 뭐라 대자면요, 너 들어봤지?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아내가 평범하게 이야기했대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시지. 그러니까 이 막내가요, 그거 말고 우리처럼 말하는 이런 음성 말이야 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자기를 하던 온유가 입을 열었답니다. 듣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온유야, 하나님 뭐라 했는데? 하는 말이, 내가 울고 있을 때, 죽음 안에 있을 때겠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온유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요, 막 펑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한 날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래서 또 제 사역이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이리 살면 안 되지. 내가 한 번에 집회를 가더라도 한 날 주님 만날 때, 네가 그때 충정교회 갔었지? 수고 많았다. 저는 그 이야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하나님, 오늘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낱낱이 알려드려서 하나님 회심하는 사람들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는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청년들, 세상은 M4 세대라 그러지만 M4 세대 넘어서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맛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힘듭니다. 왜요? 우리 1세대 엄마 아빠들이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서 얘들이 배운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돈과 성공이 따라올 거라고. 우리가 그 모습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막내가 너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그게 제일 두려워요. 집에 가면 핸드폰 키는 엄마, TV에 빠져있는 아빠, 늘 하는 이야기로는 돈. 제가 우리 아내가 바뀌었거든요. 우리 아내도 이걸 보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밤마다요 성경을 40분 읽어줘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요 성경을 듣고 자요. 근데 그걸 한번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올렸어요. 너무 이뻐서. 그랬더니 수많은 엄마들이 특별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야, 너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 우리 엄마요? 네, 잘 때요 너 기도하는 나저막한 소리로 늘 우리를 기도했던 그 엄마가 생각이 나요. 너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빠는요 성경을 탁 펴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아빠 생각이 나요.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배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그래서 왜 절망한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집회가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복음 이야기해도요. 그래서 뭐 돈이 없는데, 돈이 안 보이는데, 직장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힘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뀌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부모의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맛봤다며 그래 살아주면 얘들이 우리 아빠 엄마도 저리 사네, 예수 잘 믿어 잘 사네, 나도 한번 가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간증했습니다. 제 하나님이지만 이분은 곧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52주 예배를 해도 지난주에 나와 이번 주냐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럼 하지 않습니까? 야, 저 권사님 내가 집사 때부터 봤는데 안 바뀌어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절대가 저 돈 아니었습니까? 돈.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절대가 잘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 보고 세상이 야, 네가 믿는 그 신 나도 믿으면 안 될까? 예, 그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삶으로, 여러분,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편 16편 2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분명히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복, 돈, 성공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듯 하나 주인은 재물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그 자녀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인지 아닌지 그분 보기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른 노래 나는 주의 친구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그쵸?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것 다 아는 그 하나님이 날 어찌 생각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도 지금 분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집중해 들으셔서 조금 더 하고 갈까요? 가서 되겠습니까?
집은 제가 제일 멀어요. 아시죠? 제가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하나 도전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좀 이제 푸시고요. 제가 최근에 여수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여수. 목사님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막 막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수를 갔는데요. 여수에 누가 저를 초청했냐면 청년부 연합회에서 초청해 주셨어요. 6개 교회가. 그래서 여수를 내려갔어요. 근데 청년부 연합회니까요, 교회 큰 걸 빌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쪽 뒤에는요, 눈은 뜨고 있는데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눈 뜨고 자시는 내공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갔는데,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빌렸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빌려준 담임 목사님은 관계없잖아요. 그 모임과, 그죠? 한 번은 걸어가다가 교회에 이런 포스터가 붙은 걸 봤대요. 요번에 뭐 한다더니 이런 거구나 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그 은혜로다 다이처럼 자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래요. 이 사람이 온다고? 오기 힘든 사람인데 온 김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집회였거든요. 근데 주일에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이분 때문에 온 김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갔잖아요. 이제 저를 초청한 전사님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기 이제 강의하러 복도에 누굴 만나냐면요,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교회를 빌려준. 그분 저를 모르잖아요. 노래는 알지만.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어요. 오늘처럼 모자를 벗고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이분이 강사라고 소개해 줬으니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제 외모가 다른 종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강사라면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셔츠에다가 청바지 운동화 신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 10시에 호텔에 묵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하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내일 입을 다른 의상 가져온 거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가져오셨군요. 그러면서 뭐 가져왔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남방 가져왔습니다. 저 오늘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못 입어서 더웠어. 그래서 이분이 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하고 끊었어요. 그날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께.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양복 입으셔야겠는데요. 제가 알죠,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짓궂게 물었습니다. 이유나 좀 압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6시에, 이른 아침 6시에 담임 목사 전화 왔대요. 하는 말이, 어제 나를 보고 고민이 됐대. 고민이.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자기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그 수석 장로님은요, 완전 극보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극보수는 복음에 대한 보수 아닌 거 아시죠? 그 외에 대한 것들, 그렇죠? 당신이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주입시키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뭐 찬송가 부르면 부르는데 복음성가 부르면 안 부르는 분, 그죠? 박수 치면 우리 교회는 뭐 박수 치는 교단이 아니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 계시는데 그분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2시 강단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지방 가면요, 이 강단을 아직도 제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르신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곳. 그래서 신발 벗지 마, 신발 벗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2시간 전에 제가 섰어. 스님이 섰잖아요. 목사님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이게 뭐야? 여러분,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게 딱 오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저는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당했대. 왜 이런 사람을 2시 강단에 세웠어요? 이런 분란에 불씨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죠. 미리 양복 입게 하라. 여러분, 가발을 씌우겠습니까? 그 양복을 제가, 근데 가니까 사무실에요,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혁띠, 구두, 바지, 구두까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두를 신는데요, 딱 맞아요. 신발이 편한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올라갔는데
한 800명이 앉아 계세요. 가면 1300명이 되는 교회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만든 노래를 준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냐면요, 성령이 터치보다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해줬을 때예요.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해놓고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하나님 안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참 슬픈 이야기는요, 아침에 핸드폰을 놔두고 집에 나왔어요. 그럼 어때요? 당황스러워요. 불안합니다. 요즘은요 남편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그죠? 안 해오니까. 그거 쓰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거 쓰면요 인터넷 못 보죠, 게임 못 하죠, 음악 못 듣죠, 뱅킹 못 하죠. 다 올스탑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놔두고 나오면요 당황하고 불안해서요 집에 가서 가져옵니다. 누굴 시키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월, 화, 수, 목, 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다가 교회 와보세요. 감동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대감 없습니다. 주일이니까 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맡은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내 위주 예배가 되어서 내가 아는 노래 해주면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의 동포 아십니까? 그들은요 엄양 교회 조명 없어요. 그렇죠? 카타콤처럼 숨어서 하는 예배예요. 근데도요 그들은 예수 말하면요 막 심장이 터지고 눈물이 막 펑펑 쏟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니까.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우리하고 무게감이 달라요. 그런데다가 모르는 노래 해보세요. 은혜 안 돼요. 그렇죠? 예,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제가 그날 제 노래를 틀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은혜 받겠어 안 받겠어요? 아, 못 받아요. 모르는 노래인데. 예. 그런데 그 노래 첫 번째 노래예요. 갑자기 중간에서요 중년의 시대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노래예요. 그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줬어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라요. 한번 보이실래요? 예, 여러분. 갑자기 저렇게, 다음 사진. 여러분, 스님이 양복 입고 찬양 인도하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저렇게 불편하게 예배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저게 막 춤을 추는데 800명이요. 와!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분이 그 수석 장로님. 할렐루야! 예. 이분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숨죽이고. 이 터져버리니까요. 사모님은요, 느린 노래 나오는데, 발라다 나오는데 막 그때도 뛰는 거예요. 왜?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목회에 방해될까봐. 어? 2시간 30분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저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물론 그 신학적 배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원하신 예배, 하나님 원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게 돌려버리니까 확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께 자기를 꼭 만나고 가래요. 아, 제가 서울 가야 되는데 늦어서 빨리 가야 된다니까 10분이나 저렇게 만나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전사님하고 같이. 이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나름 공부했죠. 여수 가면 여러분, 여수 엑스포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거기 가면요, 서울의 예술의 전당보다 더 멋진 전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요, 프랑스 건축사들이 와서 만들었대요. 그게 관장입니다. 나름 지역 유지죠. 공부했죠. 늘 나 위주의 나의 이 레벨에 맞는 예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왔대요.
근데 그날 깨져버렸답니다.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고백과 회개의 차이 아십니까? 고백은요 늘 같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회개는요 미안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삶으로 바꿔가는 것. 그분이 나온 이유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제 위주 예배를 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늘 체면 그것을 산 사람인데 첫 번째 노래에 800만 앞에 나와서 춤추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정말 짠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동만 하는 사람. 늘 감동하고 끝나고 그 두 번째는요 감동하고요 결단하고 행동하고 습관해서 삶으로 이어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한번 오늘 우리 놀라운 하나님 그분께 예배하길 바랍니다.